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하라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요즘 휴가 피크 기간인데요. 어떻게 휴가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네. 휴가 다녀오면 더 피곤하지 않나요? 네. 정말 날씨 힘들어서 좀 더운 더위 가운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데요. 이 힘든 시간에 우리가 단순히 육체적인 어떤 휴식을 넘어서서 참다운 안식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고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안식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한 그런 상황과 현실을 보면 안식을 잃어버린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안식 없는 삶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안식 없는 삶을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적 시도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진정한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눔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안에서 주어지는 진정한 안식을 회복하고 누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좀 굉장히 어려운 결론을 좀 내는 그런 설교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우리 모두를 향한 그런 메시지로 준비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주중에 이 생긴 일을 마무리 져야 되는 그런 공동체적 과제가 함께 있어서 이게 조금 메시지가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서론을 지금 준비했던 것들을 일부에 했던 것들은 좀 이렇게 건너뛰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안식이 사라지다 보니까 심지어는 안식일, 이 유대교에서 이 안식일조차 사실 안식이 없는 그런 날이 되어버렸고 이 안식일마저도 지켜야 하는 율법적인 하나의 규례와 의무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사람들이 죄인으로 정죄받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사실은 유대 사회가 아니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의 유대 사회가 아니더라도 우리들에게 수많은 지켜야 하는 의무와 그런 규정들이라는 것들이 존재하죠. 또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의 규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또 지키지 못할 때 우리는 안식을 더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체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율법적인 규정들을 왜 인간들은 만들어 놓는가? 그것은 어쨌든 안식을 얻기 위한 것인데 실제로는 진정한 안식이 아닌 가짜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짜 안식이라도 얻으려는 인간적 안간 힘이 만들어내는 체계가 율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왜 종교인들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여러 가지 지켜야만 하는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쓸까요? 유대인들이 또 기독교인들조차도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규정들을 지켜야 하는데 도대체 왜 그런 규정들을 만들어 놓았을까요? 이것을 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싸우려고 했던 그 율법이라고 하는 시각에서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들이 그런 율법적인 규정들을 만들고 지키려고 하는 노력은 겉으로 보기에는 죄로부터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인 것처럼 보입니다.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지키려고 하죠. 하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좀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과 협상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니 죄로부터 우리를 막아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보이는 율법적인 규정들이 왜 하나님과 협상하기 위한 것일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의무를 만들어 놓고 그 의무를 지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의무를 신실하게 내가 지킨다는 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도 의무를 지우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는 의무를 다한 것이고 내가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그 의무를 다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내가 충실히 의무를 다할 때 의무를 다한 우리를 축복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권리를 받아줘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렸으니까,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규정대로 살았으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선한 행위들을 하면서 살았으니까 결국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나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무를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의무를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의무를 다함으로써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이 그 의무를 짊어져야 하는 채무자가 되고 나는 그 의무를 누려야 하는, 받아야 하는 채권자가 되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됐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의무를 다하는 한 하나님이 채권자가 되고 하나님이 채무자가 되고 내가 채권자가 되는 한, 내가 받을 게 있는 한 나는 안전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바로 이 안전함에서 안식을 누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인간과 흥정하는, 거래하는 하나님, 장사꾼 하나님이 되어 버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주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무엇인가를 해줘야 되는 거죠. 내가 기부했으니까 이제 테이크가 남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거래 행위를 함을 통해서 내가 채권자가 되는 행위를 통해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인간적인 안간힘,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협상하려는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내가 바로 하나님을 장사꾼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과 이런 협상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는 율법이 우리를 죄에서 지켜주는 것이기에 힘써 지켜야 할 걸로 생각하지만 실상 율법이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의 공격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율법인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율법을 통해 하나님과 흥정하는 거죠. 내가 이 율법을 지키는 한 당신은 나를 공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신은 나를 심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키는 한 나는 피해를 입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어떤 형벌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나를 심판할지도 모른다는, 혹은 나를 버릴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드는 한 나를 공격할 수는 없는 겁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공격하지 누가 채무자가 채권자를 공격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통한 종교적 협상 밑에 깔려있는 근본적인 동기가 바로 두려움이죠.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았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담은 두려워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들어온 것이 바로 두려움이고 그 두려움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자기 몸을 가린 나무이, 두려워서 몸을 숨긴 숲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공격할지도 모르고 나를 버릴지도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공격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내가 지키는 한 하나님은 채무자가 되고 결코 나를 공격하거나 심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죄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방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이면에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격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좀 더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율법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 있는데요. 율법이 죄악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것처럼 보이죠. 외형적으로는 그래요. 내가 그 율법을 지키는 한 죄가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죠. 나를 지켜주죠. 내가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보여요. 외형적으로는 맞는데 율법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보면 실상은 외부의 공격을 막도록 만든 이 방어체계 자체가 자기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좀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볼 것 같아요.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한 번도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본 적이 없는데 한번 새롭게 한번 접근을 해보는 거죠. 한병철이라고 하는 제독 철학자가, 그러니까 독일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철학자가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아주 정말 탁월한 책인데요. 그가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파트에서 해요. 시대마다 그 시대에 고유한 주요 질병이 있다. 21세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기죠. 21세기는 병리학적으로 볼 때 면역학적 시대가 아니라 신경증적 시대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좀 헷갈리죠? 이런 거예요. 면역학적 체계라는 게 있죠. 여러분, 우리 몸에도 이 면역 체계가 존재하죠. 이 면역학적 체계는 외부에 낯설고 이질적이고 혹은 부정적인 것에 침입을 막기 위한 방어 체계예요. 그죠?
원래 침입자와 나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면역 체계는 적대적 관계를 설정할 때 작동하는 체계예요. 따라서 적대적인 침입자를 막기 위한 면역 체계가 필요하죠. 나의 파괴를, 이 적대적인 침입자의 공격으로 말미암은 나의 파괴를 막기 위해 상대를 파괴하는 체계가 작동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 몸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0세기는 그랬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적. 그래서 이 적대적인 관계에서 어떤 면역 체계를 갖출 것인가. 이게 뭐 냉전 시스템도 마찬가지고요. 냉전 체계도 마찬가지고,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그런데 21세기는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는 우울증,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경계성 성격장애, 혹은 소진 증후군 등 신경증적 질병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울증이 많은 그런 시대가 역사상에 있었나요? 신경증은 외부의 바이러스가 침입했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요. 조금 어려운 용어들을 좀 사용해요. 왜냐하면 철학자들이 쓰는 용어라 좀 어려운데, 철학자들이 쓰는 용어는 이해만 하면 너무 명확해요. 그래서 그 책에 있는 용어를 그대로 한번 전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신경증은 면역학적 침입자의 부정성에 의해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금 침범하여서 내가 면역학적 체계가 발생하고 있는 그 침입자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게 있어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라든지 공격적인 마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정성이 있겠죠. 그 부정성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경성은 부정성이 아니라 긍정성의 과잉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아니 뭐 여러분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뭐예요? 소설도 제대로 안 팔리고 인문학 책은 아예 읽지도 않고, 여러분 10년 내에 인문학 책 읽어본 사람 있어요? 별로 없죠? 근데 자기계발서는 거의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조금 이렇게 막 내 감성을 올려주는, 옛날에는 I can't do it! 다른 선생님 I can't do it! 막 이거 했는데 요즘은 그래도 괜찮아. 1000만 번 흔들려야 성숙해지지. 아프니까 청춘이지만 이게 막 이렇게 좀 만져주면서 그래도 너 할 수 있어. 좀 이제 옛날에는 막 몰아세웠다면 지금은 만져주면서 몰아세우죠. 그 긍정성의 과잉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이라는 거예요. 부정성의 폭력이 아니라 긍정성의 폭력으로 인한 질병이라는 거예요. 긍정성의 폭력은 우리 것을 빼앗아서, 그러니까 바탕으로 우리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줘서 부화시켜서 폭력을 행사하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고갈시켜버린다. 신경증적 체계 안에 사는 사람들은 긍정의 과잉 속에서 늘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우울함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사회가 피로사회라는 거예요. 이러한 폭력은 면역학적 타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스템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시스템적인 폭력이고 시스템에 내재하는 폭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내재성의 폭력인 거죠. 외부의 적이 나에게 지금 폭력을 가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시스템 자체가 나에게 지금 폭력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폭력은 내가 면역학적 체계를 더 강하게 I can do it 막 하면서 내가 뭐 믿음을 더 세게 하고 그러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왜?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자체가 가지고 있는 폭력입니다. 이걸 비유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가면역 질환? 마치 자가면역 질환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외부의 적을 섬멸함으로써 내 몸을 지켜야 될 면역세포가 나 자신을 공격하는 질환. 이게 자가면역 질환이죠. 우리 김정우 성도님 이번에 골수 이식하셨는데, 골수 이식하기 위해서 병원 입원하기 전날, 그 당일날 제가 집에 찾아가서 신방을 했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몸의 상태가 나중에는 이게 어떤 상태로 이게 가는 게 가장 위험하냐면,
외부에 있는 이 암세포들을 하고 싸우는 이 면역세포가 를 활성시켜서 이 암세포를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면역체계가 더 강력해져서 그 면역체계가 나를 공격할 때 이게 가장 위험한 거야. 자가면역 질환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율법이 이와 같다. 율법의 겉모습은 면역학적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외부의 죄로부터 나를 보호해준다. 여러분 예배 드려야 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야만 죄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 이게 면역학적 체계죠. 근데 놀랍게도 작동하는 방식은 신경증적 체계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외부에서 침입하는 죄악을 막는 시스템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자기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공격하는. 여러분 신경증이 왜 위험하냐? 외부의 공격을 내가 막을 힘이 없어서 지금 내가 아픈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스스로 공격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경쟁 시스템에서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게 만들고 스스로 노력하게 만들어 스스로 자기 개발하게 만드는 시스템.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시스템이죠. 그리고 만약 그 경쟁에서 실패하면 자기 정죄에 빠져서 나는 실패자야. 나고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근데 그걸 누가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왜? 스스로 정죄하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지금 이 사회가. 실패할수록 더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해. 네가 더 노력하면 돼. 더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I can do it. 더 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해요. 그러면 그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해서 낙심하고 좌절하다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지키기로 결심해요. 그리고 노력합니다. 근데 또 실패해요. 그러면 또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자기를 정죄해요. 자기 정죄에 빠져있다가 자기 정죄의 늪에 빠져있다가 다시 한번 무슨 계기를 통해서 그래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해봐야지. 그래서 다시 한번 제대로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기로 노력해요. 노력했는데 또 실패해요. 그러면 또 실패 속에서 자기를 정죄해요. 이 사이클 안에 갇혀요. 그러니까 이건 외부의 누군가가 나를 지금 괴롭히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 자체가 나에게 폭력을 가하는 거죠. 이게 율법이다. 법은요, 지키라고 있지만 동시에 어기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모두가 지키면 법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지키지 않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묘하게도 어길 수밖에 없어요. 법이라는 것의 정체성이 그래요. 물론 어떤 법들은 내가 지킬 수 있죠. 그러나 모든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게 법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해요? 법이 없으면 죄가 없느냐 이렇게 말하죠. 또 하나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 법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 안에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노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근원적인 두려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파괴된 인간은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고 심판하고 나를 저버리고 나를 없애버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율법을 만들어서 지켜요. 그리고 하나님과 협상해요. 내가 이걸 지키는 한 당신은 나를 축복해야 된다. 그래서 장사꾼 하나님으로 만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잘 지켜서 장사꾼 하나님에게 계속 축복을 받고 계속 그분을 채무자로 만들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법이라는 존재가 그런 것이고 또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장사꾼 하나님에게 피해를 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다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 되어 결국은 하나님께 피해를 끼쳤고, 그래서 장사꾼 하나님은 결국 심판관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심판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채무자로서, 죄의 채무자로서
자기 정죄와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겪은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율법의 핵심인 거죠. 그냥 무슨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자기에게 폭력을 가하는 내재성의 폭력이 이 율법의 시스템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내가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거죠. 왜? 그건 내 안에 있는 시스템 자체가 지금 나에게 폭력을 가하고 있는, 결국은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작동하는 걸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딜레마냐? 뭐가 딜레마냐면 이 율법을 없애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문제는 율법을 없앨 수도 없어요. 왜? 율법이 악한 게 아니잖아. 율법이 그렇게 작동을 해도 율법 자체가 악한 게 아니잖아. 율법은 의롭잖아. 그럼 그 율법이 없으면 이 세상은 무질서한 세상이 된 거예요. 모든 금기를 없애보려는 운동들이 한번 미국 사회에 있었죠. 히피 운동. 실패로 돌아갔죠. 왜? 이 법이 지금 나에게 폭력을 가하니까 이 법을 없애버리자. 그래서 모든 금기를 없애버리고 살았는데 무질서함 밖에는 남는 게 없는 거죠. 공허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없앨 수도 없고, 그런데 문제는 수도 없는 이 딜레마에 빠져서 오라 이 사망의 몸, 오죽하면 사망의 몸이라고 그랬겠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럼 이 딜레마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없앨 수는 없지만 나에게 작동하지 않게 할 수 있다. 자기 정죄의 메커니즘으로 작동하지 않게 할 수 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그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면 된다. 법 지키면 법이 나에게 필요 없죠. 그래서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는 말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해버리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히피 운동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 여기서 완전케 하러 왔다라는 것은 만족시키고 충족시키기 위해 왔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본질을 만족시키면 율법이 나에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끊임없는 자기 정죄에 빠져 사망 가운데 처하게 만드는 그 죄의 본능, 그 율법의 본능을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그 요구를 만족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율법의 요구와 율법의 본질이 뭐냐? 그거는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법의 본질이 뭘까요? 법의 본질은 예외 상황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운전하면서 신호등 잘 지킵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이게 저에게 율법이에요. 근데 저도 자주 어겨요. 그래서 미치겠어요. 나는 목사인데 내가 왜 이렇게 다른 건 잘하는데 이 신호등은 잘 안 지켜지지? 그리고 여기 딱 나가자마자 중앙선이 있잖아요. 그거 뭐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나가야 돼. 또 한 바퀴 돌아서 나가는 12시간째 듣고 있어. 북구 시간이 돌아서 가는데 저는 거의 샥 중앙선 넘어서 이렇게 해서 저기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정당하는 거죠. 미국의 중앙선은 건너갈 수 있는 중앙선입니다. 앞선 선진국은 이거 절대화시키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어긴단 말이에요. 근데 어겨놓고도 누가 볼까? 혹시 승도가 볼까? 이 자기 정죄에 빠져 있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떳떳하게 신호등을 어기는 인간들이 있으니 누구예요? 합법적으로 어기는 자가 있으니 소방차, 앰뷸런스. 아니 법을 가장 잘 지켜야 되는 공무원이 왜 어겨요? 법을 어길 수가 있도록 법을 만들어놨어요. 이게 예외 조항이라는 거죠. 이 예외 조항이 법의 본질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 안 지켜도 되죠?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율법이 딱 그래요. 안식일을 지키나 안 지키나 엿보며 정죄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도 안식일에 소가 우물에 빠지면 건져내지 않냐?
그 안식일법에 어긋나지만 너희들은 그걸 한다. 그걸 예외 조항으로 만들지 않았냐. 그러니까 안식일의 본질은 뭐냐? 안식일 시스템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법 자체를 지키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거다. 나 지금 그거 하고 있다. 나 생명을 살리고 있다. 나 사랑하고 있다.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건 뭐예요? 결국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본질적 요구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율법의 모든 항목들 자체를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오직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도돼가지고 법 자체를 지키는 거. 그래서 그걸 지키지 못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것으로 흘러버려요. 그렇다고 없앨 수는 없는데 그게 작동하는 한 우리 자기정죄에 빠지면서 끊임없이 죄의식 가운데 죄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로 그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율법의 본질적 요구는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러 오셨는데 그 완성이 뭐냐? 만족시키러 오셨는데 충족시키러 오셨는데 그것을 그 요구를 성취하러 그러니까 율법의 본질을 성취하러 오셨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게 뭐냐? 사랑이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뭐 이겠죠. 이게 뭐 10계명일 수도 있고 365개의 금지 조항일 수도 있고 또 우리들이 만들어낸 수천 개, 수만 개의 금지 조항일 수 있겠죠. 이런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했는데 폐기시키는 게 아니라 폐기하면 안 돼요. 그건 그냥 무질서예요. 그런데 놔두면 자기정죄에 빠지는 내재적 폭력성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완성하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는 말은 뭐냐면 온전한 사랑,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완전한 사랑을 내가 주러 왔구나. 이 말인 겁니다. 그 사랑의 성격 중에 가장 중요한 성격이 정죄함 없는 사랑이에요. 율법은 반드시 정죄를 만들어내는 사이클이 있어요. 시스템. 그 정죄의 사이클 가운데 우리를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날마다 나오거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살아가. 내가 뭘 잘못했지 이 잘못을 고쳐야 되는데 늘 그러고 살아요. 그리고 남을 고치려고 하고 자기도 실패자니까 슬피자 만들어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남편 괴롭히고 아내 괴롭히는 줄 알아요? 실패자 만들어요. 율법의 시스템 내재적 폭력을 행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놀라운 사건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너무나 유명한 거죠. 사람들이 현장에서 붙잡힌 가늠한 여인을 데려왔어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만약 율법의 요구대로 해라. 그러면 여인은 지금 현장에서 죽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돌 맞아봤어요? 조금만 돌 하나 맞아도 아파 죽잖아요. 사람들은 그냥 짱돌로 죽이는 거예요. 돌 무덤가를 만들 정도로 돌을 던져 죽이잖아요. 지금도 이슬람권에서 그게 남아있는 것도 있고. 근데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그랬더니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라집니다. 모두가 돌아가고 나서 주님은 여자에게 물어요.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이 말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주님이 하셔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희열을 느꼈었어요. 처음에 이 말씀을 했어요. 항상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게 유명했잖아요. 아, 진짜 멋있다 예수님 이랬는데 저는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는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보다 그 마지막 말에 그냥 제가 뭐가 열리는 체험을 했어요. 뭐라고 하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사람은 정죄가 없어요.
이 본문이 있는 성경책을 여러분이 펼치시면 요즘은 위에 단락마다 제목을 다 붙여놓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늠한 여인을 용서한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 책에도. 근데 한번 여러분 질문을 던져볼게요. 예수님은 용서했나요? 가늠한 여인을? 제가 이전에 이 부분 한번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여인을 용서한 게 아니에요. 용서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적 치유할 때 용서 파트에서는 반드시 정죄를 먼저 하고 용서로 가게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 사람이 가해자인데 자기를 책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내가 못나서 그랬지, 내가 못나서 나를 버리고 떠났겠지 우리 부모가. 이런 사람은요 치유가 안 돼요. 너희 부모가 잘못했어. 정당하게 네가 정죄해야 돼. 그래야 용서의 단계로 가는 거죠. 정죄가 있어야 용서가 있어요. 근데 만약 정죄하지 않는다면 용서할 필요도 없게 되는 거죠. 주님은 여인을 용서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죄가 있어야 용서가 있는데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말했으니 용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옳지 않죠. 정죄한 후에 계속해서 그 정죄한 가운데 머무는 것이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용서하지 못한 가운데 빠져 있어요. 끊임없이 미워하고 보복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폭력의 악순환에 빠져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용서하지 않은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정죄 자체가 없으니 용서하지 않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용서하지도 않았고 용서하지 않지도 않았어요. 오직 사랑하셨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으면 정죄가 없습니다. 근원적인 두려움 안에서 정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선언하셔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순서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온전하게 그 율법을 성취해서 우리에게 죄가 그 율법을 무효화시킨다는 건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정죄가 나를 더 이상 괴롭힐 수 없고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왜? 그 율법의 자기 정죄의 사이클에서 우리는 자유케 됐으니까. 정죄함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됐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정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정죄함 없는 사랑이다. 그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게 성경의 순서라는 거예요. 율법이 먼저 오면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요구하는 걸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니, 나를 사랑하는 내 아내도 나를 만족 못 시키는데? 아닌가? 안 그래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봅시다. 나를 만족시키는 남편과 사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나를 만족시키는 아내와 사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있는데 지금 창피해서 못 들고 계시는 거죠? 만족 못 시켜요. 그게 필요 없는 사랑의 세계 안에 있을 때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 안식 안에 자유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정죄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동시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이 여인을 향한 정죄형 없는 사랑이 바로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입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자를 향해서까지 아버지 이 자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궁극적인, 완전한 사랑, 그것이 바로 이 자기 정죄의 사이클을 만들어내고 내재적 폭력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이 율법을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정죄 없는 사랑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책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수치를 대신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참혹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의 문제와 상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의 사랑을 경험한 거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자유케 됩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육신들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완전한 사랑으로 모든 죄를 자기 몸에 각인시켜버리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끊임없는 율법의 요구에 자기 정죄에 빠질 수 없는 나에게 새로운 세계로 다가오셔서 자기 정죄 없는, 정죄함이 없는 사랑의 세계를 십자가를 통해 경험하게 하신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십자가 안에서만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는데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맛본 자죠. 율법 안에서 오라나는 공관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야 이러며 날마다 탄식하며 살았어요. 죄의 문제를 인하여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죄책을 모두 짊어지시고 죽으신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 줄 알고, 진짜 자유가 무엇인 줄 알고, 진짜 안식이 무엇인 줄 알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진짜 안식이 무엇이고, 진짜 사랑이 무엇이고,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아는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삶이에요.